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은 운명 혹은 숙명을 이야기합니다. 운명이란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모든 사물을 지배하는 불가피한 필연의 힘 또는 초논리적인 힘을 말합니다. 라틴어로 파툼이라고 하는데 신의 의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필연의 힘, 초논리적인 힘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일종의 사주, 팔자, 손금, 관상 등등이 폭넓게 운명론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운명론에 빠지게 되면 매사가 비관적, 수동적, 체념적이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류 가운데 어떤 일을 계획하셨는가에 대한 기록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게 되고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완벽하게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간은 격이 다르고 차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관념이요 추상일 뿐이지 수학 문제를 풀듯이 그렇게 부모님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헤아린다는 것은 애당초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식과 학문을 겸비한 바울이 로마서 11장 23절에서 이렇게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요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오늘 본문은 야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믿음의 열조 3대 인물 3인방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믿음의 열조라고 하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저들의 인격, 저들의 믿음의 위대함을 모두가 공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야곱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의 인격, 그의 삶의 궤적을 보면 전혀 존경받을 만한 인격이 되지도 못하고 또 존경받을 만한 삶을 산 것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태어날 때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고 굳이 그의 태생의 과정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 의도는 야곱은 선천적으로 지기 싫어하는 강한 승부욕, 이를 위해서는 형의 발꿈치라도 잡아채고 먼저 나가려는 야망으로 가득 찬 사람임을 말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야비한 승부군성으로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가로챘습니다. 아마 요즘처럼 청문회의 검증을 거쳤다면 그는 청문회장에 올라가기도 전에 만신창이가 되어 낙마했을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스라엘의 열조 가운데서도 복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 또 구속사의 대표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의 12 아들이 이스라엘을 구성하는 12지파가 되었고 그의 아들 유다로부터 유대민족이라는 명칭이 유래되었고 그리고 다윗의 왕통이 세워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갖게 되는 궁금증입니다. 야곱이 과연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가 말입니다. 그는 운명적으로 장자권이 없습니다. 장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장자권은 형 에서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장자권이 야곱에게 유전되었습니다. 이것은 아이러니입니다. 어째서 하나님은 장자 에서를 버리시고 둘째 아들 야곱을 택하셨고 에서의 하나님이 아닌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는가 말입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장자권이 에서에게로 내려가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운명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야곱에게 운명은 가당치도 않은 말입니다. 그는 운명을 바꾸려고 맘을 먹었고, 그리고 야심차게 운명에 도전을 했습니다. 하여 어머니와 공모하여 형과 아버지를 속입니다. 에서는 남성적이고 다혈질적인 성격인 반면 야곱은 여성적이며 조용한 성격입니다. 에서는 들에 나가 사냥하는 것을 좋아했고, 야곱은 집에서 음식 만드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는데 마침 에서가 헐레벌떡 사냥해서 돌아옵니다. 하루 종일 들에서 사냥감을 쫓다 보니 얼마나 시장했겠습니까? 여기에서 에서와 야곱의 운명이 뒤바뀌는 역사의 대사건이 발생됩니다. 배가 고플 대로 고픈 에서, 당연히 야곱에게 죽 한 그릇만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야곱이 누굽니까? 야비하고 술수에 능한 야곱이 아니던가요? 태어날 때부터 에서의 발꿈치를 낚아채어 먼저 나오려고 했지만 실패했던 야곱. 이제 또 기회가 왔습니다. 어머니의 복중에서는 실패했지만 이제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하여 또다시 에서의 발꿈치를 잡습니다. 형이 배가 고픈데 죽 한 그릇이야 주지 못하겠소. 그러나 형, 조건이 있어요. 형이 가지고 있는 그 장자권, 그것하고 바꿉시다. 그에게 정당한 게임의 룰은 없습니다. 간교한 속임수, 뒤통수 치는 야비함만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야곱이의 진면목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택하셨을까요? 그에게 복을 주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좋은 말로 열망이지 복을 얻기 위한 그의 노력은 처절했고 또 결사적이었습니다. 동생이 형이 될 수 없고 형이 동생이 될 수 없는 것은 순리요 섭리입니다. 누가 말해도 운명이요 팔자입니다. 억울하다면 운명을 탓하고 또 팔자를 탓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운명이나 팔자를 탓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단념할 수도 없었고 포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운명이라면 운명을 바꾸고 싶었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까지도 바꾸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아버지와 형을 속여 장자권을 가로챈 것입니다. 그에 비하면 에서는 애당초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는 자였습니다. 동생이 장자권과 죽을 바꾸자고 제안했을 때 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먹을 것밖에는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이때에 에서의 입장을 창세기 25장 3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기에서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말의 한국말 의미는 이까지 장자의 명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지체 없이 동생의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그에게 장자의 명분은 거론할 가치 없는 하찮은 것밖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는 지극히 육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에서와 야곱, 이 두 사람을 한눈에 비교해주는 성경이 창세기 25장 27절입니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으로 들사람이었습니다. 들은 광대한 초원이나
들판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항상 피를 보며 생명을 죽여야 하는 거칠고 잔인한 기질을 기반으로 넓은 들판을 뛰어다니며 짐승을 사냥했습니다. 반면에 야곱, 그는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했습니다. 여기서 조용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온전하다, 올바르다, 책망할 데 없다라는 포괄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루터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장막, 이 장막은 거처하는 집이라는 뜻이지만은 제사를 드리는 장소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의 차이가 바로 이 차이입니다. 에서는 피보기를 즐겨했고 생명을 경시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지극히 육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관심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장막에 거주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경건한 사람이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그까지 장자의 명분이라고 장자의 명분을 폄하했을 때 야곱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심으로 아버지를 속였고 형을 속였고 그리고 마침내 장자권을 차지했습니다. 에서와 야곱의 차이는 바로 이 차이입니다. 야곱이 막상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 아버지를 속이려고 결심했을 때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속이는 것이 들통나면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것인데, 이것이 유약한 야곱이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야곱은 겁이 많고 여성적인 사람입니다. 거칠고 다혈질적인 에서에게 붙들리면 뼈도 추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양심불량 비도덕이라고 비난한다면 비난을 받을 것이고, 이로 인해서 죽게 된다면 죽을 것입니다. 오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에서의 하나님이 아닌 자신, 즉 야곱의 하나님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하나님을 야곱의 아버지로, 야곱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싶었습니다. 그만큼 야곱에게 하나님의 장자권은 절박했고 간절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크던 작던 나름대로의 꿈을 가지고 삽니다. 성공과 실패는 자기의 꿈을 어떻게 실현하느냐에 결정됩니다. 간절한 열망, 불타는 소원은 성공에 이르는 힘이 되는 것이지요. 야곱의 마음속에 불타는 열망이 있었으니 곧 장자권입니다. 동생으로 태어난 것은 운명이지만 그렇다고 장자권까지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운명에 도전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운명을 바꾸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2002년 월드컵 4강의 신화를 이룩한 히딩크 감독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아직도 승리의 배가 고프다. 맞습니다. 승부의 세계에서는 1승을 했다면 2승이 목표고 10승을 했다면 20승이 목표입니다. 그래야 정상의 자리에 오를 수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목이 말랐고 배가 고팠습니다.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싶었습니다. 참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었습니다. 참으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되고 싶은
견딜 수 없는 열망이 타오릅니다. 이를 위해 죽음도 불사할 겁니다. 에서가 지극히 먹을 것밖에 보이지 않았다면 야곱은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같은 열망이 오늘 본문에서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직소들과 재산을 모두 야복강을 건너 형에게 돌려보내고 그리고 야곱만 홀로 남았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꿈속에서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한 정보가 없어서 알 길이 없지만 다만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야곱은 그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을 했습니다. 씨름이란 단어가 먼지가 일어나 쌓일 정도로 서로 붙잡고 격렬하게 싸우는 모습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한두 시간 정도로 끝나는 싸움이 아니라 날이 셀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싸움의 승패는 누가 더 끈질기냐, 누가 더 필사적이냐, 여기에 따라서 결판이 날 것입니다. 이거라면 야곱이 자신이 있습니다. 이거라면 야곱은 전문가입니다. 이거라면 야곱이 한 수 위입니다. 당시 싸움의 격렬함을 25절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필사적인 야곱을 뿌리칠 수가 없으니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는데 이로 인해서 관절이 어긋났습니다. 어긋났다고 하는 말은 탈골이나 부러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싸움은 끝나지 않고 아침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말합니다. 날이 새려하니 야곱아 이제 끝났다. 나를 놔줘라. 나로 가게 하라. 이것은 사정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싸움은 끝났습니다. 뼈가 어그러졌는데 더 이상 무슨 싸움을 할 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 붙들고 늘어져 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에게 말합니다. 야곱, 이제 항복해라. 너는 졌어. 끝났어. 나로 가게 하라.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허벅지 관절은 부러졌고 날은 이미 샜고 이것으로 승부는 났습니다. 깨끗이 패배를 선언하고 사자를 돌려보내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누굽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요? 싸움이 끝난 것 같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소. 허벅지 관절뿐만 아니라 온몸의 뼈가 산산조각 난다 해도 나는 기어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야 말겠소.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만 하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 전에는 당신을 결코 가도록 놔주지 않겠소. 이런 뜻입니다. 과연 야곱이다운 대답입니다. 순순히 놓아줄 리 없습니다. 지금 야곱은 일생일대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20년 전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갈취하여 도망 나왔지만 아직 갈망하는 복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형은 아직도 분이 풀리지 않아 400명을 대동하고 야곱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외삼촌 집을 떠나올 때 더 이상 외삼촌 집에 얼씬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으니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을 곳도 없고 도망갈 곳도 없습니다. 그러나 야곱에게 있어서 지금의 위기는 그의 인생에 있어서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것은 단순히 협상 카드가 아니었습니다. 운명을 건 필사적인 몸부림이었습니다. 이대로 끝낼 수 없습니다. 기어코 복을 받아야 됩니다. 매우 중요한 사실은 이 절박한 상황에서 야곱이 구한 것은 안전이나 신변 보장이 아닙니다. 그가 구한 것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야곱은 이 복을 위해 온 밤을 새우며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기까지 싸웠습니다. 이제야 야곱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약삭빠른 술수는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잔꾀로 살았고 술수로 살았습니다. 간교하게 살았고 등치며 살았습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 하며 살아온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술수나 잔꾀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드디어 깨닫게 된 것입니다. 허벅지 관절이 부러진 것은 그가 가졌던 인간적인 수단, 재주, 거짓과 술수, 야망이 완전히 부러졌다는 뜻입니다. 그러고 보니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할 수 있었던 힘, 그를 상대하여 이길 수 있었던 힘은 뼈와 근육의 힘, 잔꾀나 술수가 아니었습니다. 그 힘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힘이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힘이었습니다. 결국 그 힘은 하나님의 힘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비록 허벅지 관절이 부러졌지만 부러진 뼈를 고쳐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뼈가 부러지면 어떻고 다리를 좀 절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이제 드디어 야곱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드디어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말합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할 것이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내가 하나님 및 사람들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라. 하나님은 야곱에게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발꿈치라도 잡아서 성공하겠다고 하는 투쟁적인 인생을 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지금까지처럼 발꿈치를 잡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술수도 필요 없고 거짓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고 변화되는 순간입니다. 이스라엘의 정확한 번역은 하나님이 주도한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입니다. 사람들과 경쟁하는 인생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야곱, 아니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이긴 것입니다. 이제 야곱이 더 이상 술수나 간교함 가지고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으니 하나님이 야곱을 이긴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이기려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는 것이지요. 오히려 야곱이 백기를 들었습니다. 이제야 내가 나를 다스리는, 내가 주도하고 내가 주인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주도하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에서나 라반 그리고 누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비로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 것이며 이제 비로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것이며 이제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게 된 겁니다. 이제 비로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비로소 야곱에게 기쁨과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야곱이 그렇게도 열망하던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의 12 아들들이 이스라엘을 구성하는 12지파가 됩니다. 그의 후손 가운데서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 지파가 나옵니다. 유다 혈통을 따른 모든 왕들이 그리고 통치자들이 그의 가문 출신이며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그의 후손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복강은 단순한 강이 아니었습니다.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야곱은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복강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곳이 되는 것이지요. 대면이라고 하는 말의 원어적인 정확한 의미는 얼굴과 얼굴이 똑바로 마주보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단합니다.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한 이 야곱, 그러고도 생명이 보존되었습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유일한 사건입니다. 우리 인생도 야복강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욕망, 술수, 거짓과 탐욕을 버리는 장소입니다. 옛 자원은 무너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창조되는 장소, 거듭나는 장소, 즉 하나님을 대면하는 장소입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나서 그는 180도 완전히 변했습니다. 허벅지 관절이 부러져 다리는 저렇지만 지난날 거짓과 술수, 투쟁적인 예전의 야곱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대면하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내가 나를 성공시키려는 불신앙, 교만, 무지의 야곱의 근성은 죽어야 됩니다. 거짓된 근성, 술수 부리는 근성, 잔꾀 부리는 근성,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세상 욕망에 매여 사는 불신앙의 근성이 허벅지 관절이 부러져 나가듯이 그렇게 부러져 나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발꿈치를 잡아채고 내가 앞서가려는 그러한 야심도 부러져 나가야 합니다. 이제야 비로소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과 마주보고 섰습니다. 드디어 아침 해가 돋았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은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면한 지금은 아닙니다. 밤이 물러갔습니다. 어두움이 물러갔습니다. 해가 솟았습니다. 아침이 왔습니다.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요, 새로운 꿈의 출발이요, 새로운 비전 인생이 시작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두려움도 불안도 세속적인 욕망도 다 지나갔습니다. 지난밤 어두움이 물러감과 동시에 말입니다. 이제는 주님과 함께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일어섰습니다. 이제 주님의 손잡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됩니다. 야복강, 자신을 비운다, 털어놓는다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욕심도 비웠고 야망도 비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주님으로만 채워졌습니다. 이 놀라운 삶의 변화가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뵙기를 강한 사람은 답입니다. 시편 24편 5절과 6절입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얻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니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야곱이 대면한 하나님의 얼굴이 어떤 얼굴이었을까요? 위로, 격려, 자비, 용서의 얼굴이었을 겁니다. 야곱아, 이제는 걱정하지 마. 이제 내가 네 인생 책임질게. 이제 내가 너 대신 싸워줄게. 야곱을 지키는 힘센 용사의 얼굴이었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9절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그 얼굴은 영광스러운, 광채가 빛나는 영광스러운 왕의 얼굴이었을 겁니다. 그 얼굴이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영광의 왕이 앞으로 우리를 주관하고 앞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1000일 동안 날수로 계산하면 한 3년 6개월 정도 됩니다. 1000일 작정 분이엘 기도회를 가졌고 이번 주 마감하는 기도회를 또 가지려고 합니다. 한 주간의 기도회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승부를 짓는 기도회가 될 것입니다. 겨루어 봐야 승부가 납니다. 겨루지 아니하면 승부는 나지 않습니다. 우리 일회교회가 하나님을 만나는 분이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수용하는 이스라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두움이 물러가고 그동안의 실패와 좌절, 슬픔과 아픔은, 그리고 불가능의 모든 좌절감은 물러가고 새 아침이 돋는 분이엘의 교회, 분이엘의 기도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실 겁니다.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실 겁니다. 우리는 고개를 들고 그 얼굴을 대면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우리 모두를 하나님을 대면하는 분이엘 기도회에 초청합니다. 모두 참석해서 그 영광을 배웠고 그 능력을 경험하고 새롭게 출발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복된 기도회, 복된 우리 평촌 일회교회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